역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계명과 9계명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5장 19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십계명에서는 제 8계명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처럼 또 들에 피는 백합화처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십니다. 사람마다 필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취미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근원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은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하는데, 욕심 즉 탐심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때 육신에 속해서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있든지 두 가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항상 만족한다, 그 뜻입니다. 욕심, 다시 말하면 탐심은 죄의 산물입니다. 욕심은 항상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당장 필요하더라도 수고해서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이 앞서게 될 때 바로 불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까지도 합법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재산을 늘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착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자기 재산을 늘리면서 갚지 않고 피해를 주는, 이것은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카드깡, 매우 돈이 필요해서 카드로 이렇게 빌려 썼는데 그것을 이자를 내는데 복리로 해서 나중에 보면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하든지 개인과 이웃 사이에서 거래할 때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서로 돕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고서 서로 부와 재산을 늘려가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주지 않고 피해를 입힌다면 바로 그것이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사업체에서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며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므로 고용주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계름을 피워 손을 입힌다면 이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용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여 눈가림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친족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돌아보지 않으면 바로 제8계명을 지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 곁에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것은 경제사법 문제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경제적인 범죄입니다. 노사 문제, 노동자와 그 사용자의 관계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경영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란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집이 하나면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위에 여러 집을 사서 거기에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투자했는데 알고 보면 성경대로 한다면 집을 사서 세를 내준 것은 남의 생존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세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이웃의 생존에 필요한 집을 점령한 처사가 되며 농민에게 필요한 땅을 사서 농사도 못 짓게 하는 땅 투기 역시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욕심이 작용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 있는 바를 촉하게 여겨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노력해서 자기와 이웃이 부와 재산에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8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9계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남을 속이는 거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에서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과 사이에 진실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으로 제9계명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모든 죄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서 나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증언이 진실성이 있어 바른 증언을 한다면 서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증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하고 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한편은 죄에 빠지고 한편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말 한마디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명예를 지키도록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서로 간에 사실을 말하고 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진실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는가 혹은 불리하는가를 놓고 저울질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거짓말하는 경우와 아니면 내게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 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자기 이름이 해를 받지 않고 명예를 유지하도록 더욱 명예를 증진하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면 평생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둘러붙이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명예를 유지하는 것은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며 또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 하기로 자기 인생의 길이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승부 조작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불법을 행할 때 정치 생명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데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평생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행동으로 자기 명예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된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 내가 선한 행동을 취한다면 잘못을 뉘우치며 진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명예와 이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행동으로 자기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진실 앞에서 선행을 하므로 이웃에 대해서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개인의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것으로 나 외에 이웃의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잘못된 이웃이 변화되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무망하도록 선행을 하는 것이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썩어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의 거짓말장애는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야,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결과로 불행하게도 인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순간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고 이웃에서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진실이 사실과 다르게 변질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명예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망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잘 되겠다고 이중했다면 이웃이 파멸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괴로움을 살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명예를 지키겠다고 바르게 증언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면 결국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상대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마음에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9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웃도 동일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9계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권리가 소중한 것만큼 이웃의 명예와 권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에 따라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거듭나서 죄와 죽음에서 나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거룩함을 입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연구하고 십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십계명과 율법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므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성결을 지켜난 거룩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